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월달 이제 또 한 달이 지나가는 날이네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이 회개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신종 이 코로나랑가 우한 폐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계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간이 너무 악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구분하지 않고 먹다가 받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중국의 공산당 요즘에 핍박이 또 더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공산당은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공산당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두 손 두 발 들고 공산당은 틀렸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급속히 아버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차질 없이 참신한 일꾼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의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라는 말씀을 갖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도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는 상태. 여기 마가복음에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룰루랄라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평안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자세가 더 잘 구체적으로 나왔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얼굴은 땅에 엎드려 대고 무릎을 꿇다,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바라크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겸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릎 의자를 쓰시든 어쩌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무릎이 아프면 피시더라도 처음 기도의 자세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분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도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상번제 12시 오후 3시 3시 6시 9시를 꾸준하게 매일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맞춰 기도하려고 보니까 정말 낮에 이 세상 일이 항상 주께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더라고요. 보세요. 9시, 12시, 3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낮 시간 중에. 근데 그런 시간을 주님께 더 생각하고 엎드리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면 참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지금 마음을 주께로 향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을 좀 차단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다고 저 목사님 구약이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요. 여러분, 본체 뒤에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림자는 뗄 수 없습니다. 이 그림자이신 이 구약은 누구를 인도합니까? 이 그림자는 항상 본체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면 율법이 왕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율법이 주의가 돼서 율법이 왕이라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본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본체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그 그림자인 율법은 항상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있으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따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시면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잔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 그 십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형수만 진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사형수만 정말 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타살입니다. 그렇죠?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살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타살입니다. 말씀이 죽으라고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니, 말씀에 의지해요. 성령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만 죽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셨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건 죽어야 한다. 그건 악한 것이다. 그건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집안 식구들이 말해줍니다. 그건 틀렸다고 말해줍니다. 죽으라고 내 주변에서 말해줍니다. 그것이 타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죠. 여러분,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십자가 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울었습니까? 내가 틀렸군요.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군요. 그때 통곡하고 울은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다.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만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내 육신이 죽은 자일수록, 내 뜻이 죽은 자일수록 순종은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인 내 뜻을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도 회개하는 자에게만 기도가 됩니다. 왜? 순종이기 때문에. 기도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들을지언정 말씀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많이 듣는다고, 유튜브에서 말씀 많이 듣는다고, 이만 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을 저는 제 곁에서 봅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다. 예, 말씀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10년 전에 갖고 있는 썩은 물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갖고 있는 쓴뿌리, 썩은 쓴뿌리 지금도 썩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니면 이 잔을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다 하셨어요. 그러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도, 여기 분명히 1시간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예. 그렇게 하면 유지된다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1시간은 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해야지 하는데 육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한 번 깨워주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이것저것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내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기도입니다. 사단이 주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드셨는지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땀을 내면서, 진땀 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졸다 자다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다가 아니라, 스마트폰 보다 안 보다가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모세혈관이 터진 그러한 이 몸입니다. 모세혈관이 터지면은 이 땀이 핏방울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강력한 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들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뭔가 주님의 기도가 틀린 것을 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피곤함을 알고 보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라.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셨고 세 번째 와서 보니 다시 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살피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동안에 나와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훈련이 잘 되었는가? 하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이분들은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깨어서 또 얘기해주고,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세 번이나 와서 확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님의 잡히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고, 예, 마태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예, 다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예,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인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은 잡히시고 이제 정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주님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잡히시고 이 기도의 난코스, 이 기도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잔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의 잔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잔이 있사오니 그 잔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주님 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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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잔은 나를 죽이는 잔입니다. 오늘 잘 나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분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